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획하던 일이 막히고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가 보면요,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고 일을 진행했지만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우리 인생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틀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막혀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좌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참 두려웠어요. 모세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야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너무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에 읽으셨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꾸리고 이동할 준비를 하며 장막을 거두라고 다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또 따로 여리고성에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흘 안에 돌아와라.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사흘 안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그런데 사흘 안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는데 발각이 되어서 추적군을 따돌리느라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열심히 이 정탐꾼들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다행히 희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까지 이 모든 백성,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까지시면 40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도착하였을 때에 어찌된 일인지 또 하나의 변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분명히 정탐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일인지 여호수아는 바로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또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가 되어지면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 가보시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별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 때에 홍수가 나가지고서 그 현대아파트 그 뚝 거기까지 막 물이 넘쳐가지고 엄청나게 홍수가 크게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도 홍수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획했던 일이 2번이나 틀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말로 입술로 내어뱉었던 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계획했던 일이 다 틀어지게 되어지니까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도해가지고요, 막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신 것 같이 할 때가 있죠. 이사를 하기 위하여서 은행의 잔금까지 다 알아봤는데 응답받아서 이사 준비 마쳤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서 잔금 치르기 전에 대출이 막혀버린다든가, 아니면 이직을 하기 위하여서 다 알아보고 오기만 하면 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전날에 일이 틀어져서 이직을 못하게 되어진다든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계획하고 준비해서 했던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틀어지고 막히는 일이 허다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마음먹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막혔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요, 비록 어려움이 다가와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이 막혔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능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궁금증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진 건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그 3일 동안 그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실 거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실 거는 날 믿기는 믿어.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뭔가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앞에 막 물은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던가?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3장 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떠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밑줄을 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치고 싶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 보거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문제를 섣불리 해결하기 위하여서 서두른다거나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그분한테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왜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한 게 요단강에 관계된 일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의증은 뭐냐면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앞에 세웠을 때에 너희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한다면 그 길은 한 번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래요. 여러분 계산을 해봤더니 약 900m예요. 언약의 말씀의 궤가 900m 앞에서 걸어가면 멀찌감치 900m 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어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말씀에 가지고서 여러분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에 그들이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졌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서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나아가면서 길을 만들려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봐도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에게 내 앞을 내어드린 것밖에 없을 때 우리는 절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을까요? 애굽 땅보다, 지금의 이집트 땅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라 보내셨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가거든 너희들이 땅을 파서 물을 대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집트 땅은요? 알아서 홍수가 나가지고요 저절로 물이 공급이 돼요. 땅에다가 비옥해요. 그럼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보다 더 척박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사막에 물길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백성에게 알려주고 이 땅 가운데 이 백성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주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죠. 베드로가 소리쳐 외칩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나와. 베드로가 걷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물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 어리석은 놈아, 왜 물을 바라보느냐? 너는 믿음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무리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내 시선을 주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해야죠.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으니 주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러면 주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3장 13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세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한번 경험을 했고요. 지금 2세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광야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다른 거죠.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요, 모세가 지팡이로 탁 가리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물이 갈라졌네. 그러면서 안심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궤를 어깨에 메고서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갈라진 물 사이를 걸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에서 말씀의 법궤를 메고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까? 후자지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의지에서요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이 틀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기와 부딪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다른 방법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메고 문제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저를 마른 땅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해낸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한 번도 그 앞 세대가 경험한 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 시키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야,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니? 그러면 신앙이 관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신앙은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의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앞세대,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이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그 삶을 살아오면서 관념이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부딪혀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 거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지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거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일이 맡기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한 용기로 그 문제를 뛰어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여호수아는 이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땅을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능히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막히고 어떤 삶이 막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었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감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단강 앞에 3일을 보내며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계획이 틀어지게 하시고 막히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해주시고 싶었던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어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간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요단강 건너가 라고 해서 여호수아는 용기 백백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가는 길이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가라면서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파견 보냈던 정탐꾼들은 돌아오지도 않아. 겨우 돌아와서 건너가려고 하니 홍수 만나게.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와 동행해 주시는 거 맞기는 맞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허락을 하실까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서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말씀에 벗게 매도록 말씀 어깨에 메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막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잖아요. 바라기는 그분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를 감사히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